29장에서는요 영적으로 맹인된 지도자들의 문제를 지적했죠. 부와 세상의 화려함에 취해서 그것들을 얻으려면 권력 있는 자들에게 잘 보이고 대중들에게 인기를 얻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힘 있는 자들의 눈치를 살피고 그들 비위에 맞는 말씀을 전하게 되고, 그래서 환상을 잘못 풀고 재판에서 실수하고 했더니 이제 지도자들의 이야기가 나왔죠. 그러나 본문의 말씀은 반대로 지도자들을 맹인으로 만드는 백성들의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그렇게 맹인이 되어가는 것은 또 백성들의 어떤 성향이 있는 거죠. 백성들만 바로 깨어 있어도 지도자가 잘못될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오늘날을 보더라도 국민들이 똑똑하면 정치인들이 국민들을 함부로 할 수가 없죠. 속임수를 쓰거나 편법을 쓰거나 눈 가리고 아웅하거나 못하죠. 그런데 국민들이 이 지혜롭지가 못하면 속아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죠. 지도자가 잘못되면 백성들이 잘못되죠. 그런데 백성들이 잘못되어도 지도자가 잘못됩니다. 그 백성들에 맞춰서 하니까요.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이 백성이라는 단어는요, 오늘날 우리가 이제 근대 국가의 시민이라는 개념과는 아주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이 백성과 시민은 다릅니다. 근데 우리가 아직도 우리의 입에는 이 나라의 백성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 백성이란 말과 국민 또는 시민, 이 단어는 완전히 다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왕정 국가에 쓰이던 단어가 백성이라는 단어인데, 이 왕정 국가에서 나라는 왕의 것입니다. 오늘날 근대 국가에서는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왕정 국가에서 나라의 주인은 왕입니다. 왕이 주인이고 백성들은 그 왕의 소유물이나 다름없죠. 더 좁게 들어가면 봉건 국가로 가면 성주가 있지 않습니까? 한 성이 있고 그 성의 주인이 있죠. 그러면 그 성은 그 성주 거죠. 그리고 그 성에 들어와서 사는 뭐 노예들도 있고 뭐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만 그건 다 그 성주의 소속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뭐 조선시대나 이런 데서 보면 그 60만이 됐든 30만이 됐든 노예로 중국으로 보내잖아요. 그 지금은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폭동이 일어나고 난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왕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왕이 하라 하면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왕과 백성이죠. 그 왕의 밑에 사는 사람들을 백성이라고 부르죠. 그러나 지금은 우리는 백성은 아닙니다. 우리는 시민이라고 맞습니다. 시민 또는 국민이죠. 한 개인으로서의 독립된 존재이고 우리의 각각의 주권이 있는 거죠. 그 주권을 가진 존재로서의 시민입니다. 그래서 백성과 시민은 다른 거예요. 이 백성은요, 왕을 섬기고 복종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인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동등한 관계에서 하나의 인격체로서 동등한 관계로서의 내 주권이 있고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이런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백성이다. 이제 이런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것은요. 근데 본문에서 이렇게 되어 있죠.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백성은 왕에게 복종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근데 그 왕에게 복종을 안 하는 겁니다. 백성인데. 그래서 패역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 패역한 백성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당연한 건데 그 하나님께 복종을 안 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요, 거짓말하는 자식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이라. 여기에는 이제 자식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렇죠?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 자녀가 부모에게 거짓말하고 부모 말을 듣기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패역한 백성이요, 이 거짓된 자녀가 된 거죠. 백성으로서 복종을 하지 않고 자녀로서 부모에게 거짓말하고 부모 말을 안 들어요. 오늘 우리 주윤이가 왔네요. 주윤이가 엄마 말을 안 듣고 엄마한테 거짓말해요. 그럼 우리가 주윤이한테 뭐라고 해야 돼요?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주인아. 엄마한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건 잘못된 거야. 엄마한테는 순종해야 돼. 엄마한테 거짓말하면 안 돼 하고 바른 말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들이 잘못되었다, 너희들 잘못되었다 하는 말을 듣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나한테 참견하지 마세요. 주인이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참견하지 마세요. 목사님 그렇게 바른 말 하지 마세요. 그런 거나 다름없는 겁니다. 본문의 의미를 언어 그대로 살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코 영원히 선견하지 말라. 결단코 영원토록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절대 나한테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절대 나한테 그런 말 하지 마,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나 책망하는 말 하지 말고, 잘못됐단 말 이런 말은 하지 말고 부드러운 말을 해라 하는 거죠. 여기서 부드러운 말이라는 것은요, 잠언 6장 24절에 보면 이방 계집이 남자를 유혹할 때 호리는 말, 이런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그거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마치 음녀가 남자를 유혹할 때 쓰는 그 달콤한 말, 그런 말을 해달라는 겁니다. 내가 듣기 좋은 말, 내기에 아주 달콤한 말, 그런 말만 해주라는 거죠. 거짓된 것을 보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말이라도 좋으니까 내가 듣기 좋은 말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적당히 말하고 살아야 할 때가 있죠. 좀 마음에 안 들지만 그래도 칭찬해 줘야 되고, 어머 참 좋으시네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본심 그대로 말하면 인간관계가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에는 안 들지만 그거 참 예쁘네요. 뭐 그럴 때 여러분 있죠.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다 정직하셔서 다 바른 말만 하시는. 그 인간관계라는 게 그렇잖아요. 살면 살다가 때로 위로해야 될 때도 있고 격려해야 될 때도 있고 칭찬해야 될 때도 있죠. 그래야 사람들이 위로를 얻고 힘을 얻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그것도 어느 정도가 있는 거죠. 어느 정도가 있는 거죠. 뭐 헤어스타일이라든가 옷 입는 거라든가 그런 거는 그렇지만 거짓말하고 속이고 패역하고 거기에 대놓고 어머 참 잘하시네요. 어쩜 저렇게 잘하실까?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라고 말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잘못되었다고 말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사람이 망하는 것은요, 진실을 추구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의 어떤 생각들이 고착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걸 이제 고정관념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자기가 현재 가는 길이 내리막길이요 망하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안 듣죠. 다른 사람의 말을 절대 안 듣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떤 그룹 안에 또는 어떤 사건 안에 내가 들어가 있으면 객관적인 시선을 잃어버릴 때가 많잖아요. 거기에서 한 걸음만 뒤로 물러나서 보면은 이게 보이는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못 보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제3자가 밖에 있는 사람이 그건 아닌 것 같아, 그건 잘못된 것 같아 하면 그 말을 들어야 그 사람이 사는 거죠. 그런데 안 들으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누구 말만 들어요? 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그래 잘한다 잘한다, 이 말만 듣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가는 거죠. 시대가 그래서 그러는지 갈수록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심 어린 충고를 하기가 힘들어진 시대죠. 과거에는 젊은 사람들이 잘못하면 어른들이 아주 따끔하게 혼내고 그랬죠. 근데 요즘은 그게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은퇴 장로님이나 신앙생활 오래 하신 어르신들이 젊은 집사 보고 어이 김 집사 그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말 합니까? 요즘 교회 내에서도 그런 말 하기가 힘들죠. 그렇잖아요. 예전에는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아가야 그건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그 시어머니가 맞든지 틀린지 간에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시어머니가 며느리 눈치 봐야 되는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갈수록 힘들어지죠. 잘한다 칭찬하고 격려하고 뭐 이런 말들은 듣기 좋아하지만 책망하고 꾸짖는 말은 듣기 싫어하는 거죠. 신앙적으로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내가 어려움 중에 있을 때, 환난 당하고 있을 때, 고통 중에 있을 때는요, 쓰디쓴 말씀도 그래도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내가 이렇게 하면 내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않을까?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쓰디쓴 말도 받아들이려고 하는 태도가 있죠. 뭐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헌신하십시오. 똑바로 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내가 고난 당하는 거 아닌가? 내가 이걸 고치지 않아서 어려운 일 당한 건 아닌가? 그래서 내 자신이 현재 고난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서라도 그런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죠. 그런데 축복의 자리에 이제 도달하게 되면, 내 삶에 문제가 없고 모든 것이 평안해지게 되면 더 이상 쓰디쓴 말씀은 안 듣고 싶은 거죠. 얘기하십시오. 당신은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똑바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거 안 듣고 싶은 거죠. 베풀고 사십시오. 정직하게 사십시오.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사십시오. 어려운 일이 있으면 못 본 차지 말고 당신의 것을 나눠주십시오. 그러면 그냥 부담되는 거죠. 지금 나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자꾸 뭐 누구를 도우라고 그러고 나누라고 그러고 헌신하라고 그러고 회개하라고 그러면 안 듣고 싶은 거예요. 부드러운 말만 듣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이 축복하실 겁니다. 행복하십시오. 평안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복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멘 하지만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하고 이제 있는 거죠. 부드러운 말만 듣고 싶지 그 거친 말은 안 듣고 싶은 겁니다. 다 평안하고 좋은데 교회만 가면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교회만 아니면 내가 그런 힘든 소리 들을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싫은 거죠. 교회 가면 자꾸 깨어 있으라고 그러는데 도대체 우리가 뭘 얼마나 안 깨어 있었다고 깨어 있으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그런 말을 안 듣고 싶은 거죠. 그리고 오히려 선견자에게 바른 길을 버리라고, 자기들이 바른 길을 버리는 게 아니라 선견자에게 바른 길을 버리라고 유혹하는 거죠.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지금으로 말하면 아마 이런 의미가 될 것 같아요. 목사님 적당히 합시다.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적당히 하고 살아도 별 문제 없었는데 뭐 더 이상 또 더 하나님 말씀 지키고 뭐 더 철저하게 해야 되고 뭐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적당히 합시다. 적당히. 이 정도 의미가 될 것 같아요. 선견자들에게 우리 지금도 잘 살고 있는데 뭐 우리 잘못했다고 뭐 꼬집고 책망하고 그러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좀 적당히 하죠. 좀 돌아서. 오히려 선견자들에게 돌아서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해라. 여기서 떠나시게 하라는 의미는 우리 앞에서 쉬게 하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더 이상 일하지 말고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하나님 좀 쉬고 계시라고 그래라. 더 이상 우리 간섭하지 말라고 하라. 이제 그런 의미. 그건 내 마음대로 좀 하고 싶다는 거죠. 간섭하지 말라 하는 거죠. 갈수록 진실을 말하기가 힘든 시대가 됐어요. 책망하고 사실대로 말하면 시험에 드는 경우가 많죠. 하나님 앞에 당신은 이거 옳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렇습니까 하고 고치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뭘 어쨌다고 하고 시험 들기 쉬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고쳐야 내가 사는 겁니다. 고치지 않으면 내가 망하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부드러운 말, 칭찬과 격려의 말이 필요해요. 그래야 위로를 얻고 힘을 얻으니까요. 그러나 잠깐 힘을 주는 것보다 근본적으로 바로 세우는 것이 훨씬 중요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더 온전하게 서려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한 거죠. 주님 앞에 내가 더 온전해져야 되겠다. 주님 앞에 내가 더 성숙해져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 나에게 하나님 바른 것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참된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런 마음의 자세, 이런 신앙의 자세,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